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행위 예언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마라.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장 3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네 가지로 벌하겠다. 첫째, 죽이는 칼, 둘째, 찢는 개, 셋째, 삼겹이라는 공중의 새, 넷째, 땅의 짐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그러면 그 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 4절에 봤더니 세계 열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예루살렘에서 므낫세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첫 번째 행위 예언의 모습은 결혼하지 말라요. 왜 그러냐면 결혼해도 가정이 무너지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 너는 아예 처음부터 뭐 해라? 결혼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을 행위 언약으로 보여줍니다. 참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다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상가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집마다 다 상가요. 그만큼 심판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행위 언약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잔치집에 가도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잔치할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가정도 갖지 말고, 그리고 경조사, 마땅히 사람이라면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할 그런 관홍상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부분들을 이렇게 참여도 이렇게 함께 하지도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결국 심판에 대한 확증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내용을 10절이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뭐 할 때, 그러면 이 모든 말은 뭐갑니까? 세 가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 여기서 말한다는 내용을 원문 내용을 찾아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톡톡히 눈으로 분명히 보게 해서 각인시키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이렇게 분명하게 눈에 띄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에게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심판합니까? 하는 내용을 세 가지 내용으로 물어봐요. 이것은 실제 물어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게 된 겁니까?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왜 이런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겁니까? 몰라서 물어본 것 같아요? 좀 따지면서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을 선언했더니 그 선언한 내용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근거가 뭐죠? 그 원인이 뭐죠? 이런 어떤 내용을 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 죄악이 어떤 것이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큰 심판을 예언하신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물려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할 지혜도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대답해라.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지 몰라요. 자, 그 중에 요게 잘 읽어봐야 돼요. 이 내용을. 왜냐하면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1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또 뭐 했다? 네, 한 번 써도 될 얘기를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두 번 쓰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 강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언짢으실까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게 한결같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에게 때로는 버림받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들면 어떨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싫다고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을 버린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뭐라고 해요? 두 번씩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 뭘까요? 그렇죠. 뒤에 답이 나왔어요. 나를 버린 것은 어떤 내용이냐? 뒤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서 1번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두 번째 그들을 뭐예요? 섬기며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다른 말로 보다 우상숭배다.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죄악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에서도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상숭배. 그러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의미는 또 뭘까요? 그렇죠.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또 다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어서 23절에도 똑같이 얘기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율법을 지킨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상 숭배자. 그래서 그들을 계속 따라가고 계속 섬기고 계속 그들에게 절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곧 하나님을 떠난 내용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이런 형벌을 받죠? 왜 무슨 죄 때문에 그러죠? 왜 우리가 죄를 범한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상을 뭐예요? 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대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상 숭배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죄악은 우상 숭배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서 1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예레미야서 1장 어디를 보냐면 15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의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을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와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뭐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왜? 이유가 뭡니까?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뭐하고? 나를 버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어떤 내용이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했다. 그러니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에 대한 결과로 바벨론을 써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자, 12절 2장 12절 너 하늘아 이 일에 대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다 3번 반복한다. 완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놀라고 완전히 떨고 완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자, 놀래라. 그런 어떤 내용은 왜 그러는가? 이유를 딱 봤더니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판 웅덩이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놀랄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 터무니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17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뭐 했으므로? 떠났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도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내용을 봤더니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뭐했다? 버렸다. 그리고 19절도 보겠습니다.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중반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1장, 2장 그리고 5장 여러 군데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뭐했다? 버렸다. 근데 버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버렸다 하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거고, 진짜 왜 우상을 섬기는가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봤더니 말씀을 뭐예요? 떠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면 결국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심판한 죄가 뭐냐고 물어보거든.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를 버렸다. 다른 말로 우상을 너희들이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예레미야 16장 12절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셔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뭐했다?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그랬는데도 조상들보다 어떻게? 더 악을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보라, 놀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한번 너희들이 봐라. 그 본 내용은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었습니까? 거의 대다수 사람들, 각각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악 가운데 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13절. 자,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뭐 한다? 쫓아낸다. 여기서 쫓아낼 장소는 어디냐면 바벨론 포로. 1차적으로는 BC 722년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유다에 대한 멸망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다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냥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레위기서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레위기서 1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뭐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죄가 머물러 있는 땅이 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 원주민이 됐던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그 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26절 너희 곧 너희의 종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이나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도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뭐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줬죠. 인류에게.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전부를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줬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간은 다 그냥 주의 안식 가운데 거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서 이걸 레위기 표현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토해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 죄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훈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주관하는 땅이에요.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주관하는 땅이.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자체가 죄가 되어서 가나안 땅이 토해내 버린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신명기 28장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면 그 땅에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주가 임하는데 약 5가지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는 뭐냐?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에 대한 저주. 그리고 세 번째, 환경에 대한 저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예 나라가 뭡니까? 에워싸서 정말로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요. 마지막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방족이 와서 어떻게 된다? 흩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미 이 내용은 바로 모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토해내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뭘 범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건 더 심각한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땅에 이르게 할 것, 그러면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쫓아내면은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뭘 베풀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혼내갖고는 다른 나라로 가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잘못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끌려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 가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긴대요? 주야로. 아예 더 철저하게 섬겨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맞을,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주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망할 사람은 뭔만 해요? 꼭? 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은 본인은 옳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될 일을 골라서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 순종 훈련이 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훈련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세요. 자, 14절 15절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회복인데 16절 볼까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뭐한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뭐를? 포수를 불러다가 그 다음에는 사냥한, 그러니까 어부를 불러다가 낚아버리고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해버릴 거고, 그죠? 18절 보니까 너희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은다. 그러면 이것은 회복인 것 같아요? 심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3절에도 심판이고 16절에도 심판인데 14절 15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심판을 계속 하면서 갑자기 문단이 어떻게 나오냐면 회복의 문단이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이다, 이걸 봅니다. 자, 이제 저도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할 때 잘못되면은 그냥 잘못했으니까 또 잘해라, 이런 경우가 거의 부모로서 합당한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아주 꾸짖어서라도 잘못을 각인시켜서 더 이상 잘못할 그런 일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혼쭐을 냅니까? 이게 부모들이? 혼쭐 내죠. 근데 한참 혼쭐 내다 봤더니 애가 낙심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맞아? 그리고 또 너무 심하면은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뭐야? 이런 아주 낙담한 마음이 들 법도 해야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때린지 알아 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예 그냥 무지막지하게 혼내는 부모가 아니라, 너를 위해 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다, 네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다 한마디씩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낙심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보라 놀래버리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맹세를 하게 되는데 어떤 맹세냐?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는 내가 맹세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엇으로 맹세하느냐?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한마디로 본다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애굽에서 인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고센 지역에서 올망졸망 잘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딱 쥐어가지고는 이끌어내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아수르로 흩어버리고 2차적으로 바벨론으로 각 곳에 다 흩어버리고 흩어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가지고는 이끌어내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애굽에서 이끌어나는 그 하나님, 굉장한 하나님인데 그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흩어버렸던 백성을 한 사람도 이렇게 다 기억해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아주 이 시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뭐 하신? 인도하여 내신. 그러면은 옛날에 완전히 냈다, 완전히 냈다는 겁니다. 냈다는 겁니까? 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걸 그러죠. 완료 시제, 완료. 이미 과거에 이끌어냈던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근데 너희들 지금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뭡니까? 끌어간다? 근데 끌려갔던 거기서 내가 앞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아요. 인도하여 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뭐라고 했는가? 15절 보세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랬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미래예요? 이미 과거 완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끌려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끌어낸다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확실하게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미래 시제를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써버려요? 과거 완료. 이게 아버지 마음이다, 그 말. 그러면 결국 나는 너희를 흩은 것이, 너희들을 혼내는 것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 뜻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회복시킬 그런 어떤 일 가운데로 내가 심판보다 회복이 내 뜻이다. 2번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길,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속상하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나를 버리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끌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순순히 처음부터 막 모태서부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했구나 막 할렐루야 그랬나요? 한번 좀 튕겨봤을까요? 하나님의 호출에 그냥 되게 목 뻣뻣이 굴고 하나님이 계셔요?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본 사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주시고 환경 주셔서 끝끝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계속 눈동자처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점점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양육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회복을 일으키시네. 그리고 다시 심판을 얘기해. 그러면은 이걸 키아점 구조로 본다면은 심판, 자 저기 보세요. 심판, 근데 가운데다 뭐예요? 회복. 그러면 나는 뭘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럼요. 그러니까 혼내고 있다가 갑자기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혼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구조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우리는 거역해도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을처럼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죄짐 있는 것도 죄도 그냥 쳐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예수를 이용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절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말씀 잊어버리면은 이제 죄를 피 흘리듯이 싸울 수가 없어요.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또 낙심도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 채찍질, 그 받으시는 일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하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말씀을 쫙 예레미야 내용을 통해서 나눴더니 예레미야가 할 수가 없어서 행위 예언을 진행합니다. 장가를 가고 싶어서 막 주변에 다 장가 간다고 알렸을 법한데 장가 가지 마 그랬더니 장가도 안 가고 그리고 또 상가집을 마땅히 가야 되잖아요. 잔치집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예 거기도 가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알아. 왜? 예레미야가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와갖고는 따지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버렸잖아. 다른 말로 우상 숭배했잖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완전히 흐트러 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잠깐 얘기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하나님으로 맹세는 안 해. 과거의 하나님. 근데 현재의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맹세한다. 과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맹세한다. 너희를 다시 확실하게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맹세한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징계를 하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징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려요. 이렇게 갖고 집 나가면은 고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납작하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미 목적 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때리더라도 힘이 빠져 손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지금 우리의 회개는 그들처럼 잘못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에는 딱 하나, 예수님 안으로 싹 피해버리면 되면 그잖아요. 그런 죄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공로로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만 쭉 나가게 되어지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약속하신 모든 분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여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풍성히 거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축복자요, 능력자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되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행위 언약으로 분명하게 심판받을 만한 죄악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묻기를 무슨 근거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악이 뭡니까?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힐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심판하면서도 마지막 우리 주님은 이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회복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주님 말씀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심판이 아닌 회복이, 징계가 아닌 놀라운 축복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책망 듣고 징계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뜻들을 다 깨달으면서 이 땅 살면서도 능력 있게, 지혜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다 누리는 능력자요, 축복자요, 지혜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